네,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 횃불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한신 국악 찬양 선교회 우리 최은혜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근사님 장로님들 모신 것 같은데 오셔서 국악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경례 네, 한신교회는 이중표 목사님이 올해 목회를 하셔가지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우리 여기 햇불 선교센터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사의 뿔에 사모의 뿔에 강의와 수련을 하시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던 기장 교단이신데 아주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중명 때 돌아가시고 참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고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우리 후배들을 또 양성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신국악찬양선교회 귀한 찬양 들려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십 가운데 제대로 공부를 하신 우리 이영규 박사님이십니다. 플러신학교에서 비밀이 아니고 PhD를 제대로 하셨어요. 리더십에 관해서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제대로 오늘 우리가 리더십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종의 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우리 이영규 박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신국악 찬양선교회 특선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국악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유종임이거든요. 우리 삶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원래 그 선교회 중에 O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그 로고스 둘러서 선교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여기인가 아니고요. 제가 그 OM 선교회 총장님 조지버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통역한 것이 방송 CGN TV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장소는 좀 다른 곳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선교회에 86년도에 그 로고스라는 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출신이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준상 선교사님 여기서 뵀네요. 사모님도 사실 인도 선교사님 출신이신데 저는 이제 그 서울대에 주로 박사과정 교수님들, 교양교수 오신 분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 선교사님, 유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예배도 이번 달에 있나 2번 가서 설교했는데요.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에는 이제 글로벌 리더십 캠프 해가지고 그 유학생들을 대학 교수로만 그냥 이렇게 가서 본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 본국에 들어가면 대학 교수로서 그 나라의 중요한 리더들이 되거든요.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 리더로서 이제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12월 달에 제주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방학 때 제주도에 지금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선교사님, 또 사모님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또 우리 서동조 선교사님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거의 40년 만에 만났거든요.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못 알아봤어요. 이름도 서로 이야기하고 전화번호 받았는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전화해 놓으니까 페이스북에 아시죠, 이름은 자동으로 추천 그 친구로 뜨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못 알아본 거예요. 참 이렇게 40년을 만나니까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못 알아보고 이름은 기억했어요. 근데 얼굴하고 이름하고 기억을 40년 만에 만나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못 알아봤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 또 친구분들 또 동료편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주제도 유종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6학년이 됐어요. 벌써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염증을 해서 좀 그렇게 안 보이실 텐데. 저희들도 이제 6학년 되신 분, 7학년 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옛날 같지 않아요. 건강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을 잘 마무리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남은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우리 삶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유종임입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선교사역도 하고 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열심히 성수를 헌신하고 하셨는데도 많은 질문들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녁 노을이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 삶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들은 지금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속도보다 더 방향성이라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마무리가 어딘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찾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디로 가는지 또 뭐 어디서 좀 쉬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때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제 리더십 용어로서 리더십 강령 이런 얘기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영어에 보면 이제 리더들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을 잘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행실의 결말,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인생을 잘 마무리했는지, 그냥 그저 그렇게 마쳤는지, 어떻게 보면 철학에 마쳤는지, 그들의 삶을 잘 연구해보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인물들, 신약시대 인물들, 또 과거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선배님들, 성도님들 이들의 삶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 때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삶을 나누라 평가할 수 있고 그분들이 산 인생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지도자들, 리더들. 그분들의 삶을 잘 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결말,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했는지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뿐만 아니라 리더들을 연구한 그 교수님이 계세요. 풀러신학교 아까 우리 서동교 교수님 소개하셨는데 제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 또 박사님이 이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또 현재 동시대 인물들을 거의 5,000명이 되는 수많은 그 성경 인물들 리더들을 연구했습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7, 8절 말씀처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는지 쉽게 말하면 리더십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 이 책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 최근에 보니까 이게 7세까지 했더라고요. 인쇄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물론 번역한 책들인데요.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이 이런 분들 중에 읽으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분 이제 클린턴 교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 과거의 현재 지도자를 뭐 리더들을 연구하면서 나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는 우리 삶을 평생에 걸쳐 일생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을 이제 연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인생 주기에 따라 리더십 개발은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좋아요. 여러분 각 나이에 맞게 각 단계별로 인생의 경우에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에 관한 책이고요. 그리고 유종업이 결국 우리가 삶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삶을 잘 마무리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그저 그렇게 마치고 좀 철학에 마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유종의미를 겨드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유종의미를 가로막는 차제물이 무엇인가? 아니면 또 유종의미를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강화 수단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다룬 것이 바로 유종의미 그 책입니다. 또 이제 멘토링이라는 이 책도 제가 사실 강의 안에 보면 이 참고 추천 교재해가지고 이제 이 책들을 소개했는데 제가 번역한 책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클린턴 교수님이 쓰신 책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멘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말로는 꼭 멘토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앙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선배님들, 또 동료, 우리 성도님들이라든지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런 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멘토들이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이 유종의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턴 그 교수님이 저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같이 리더십을 공부했어요. 저도 이제 그 안성인 대원래 공부 좀 하루 갔다가 이제 PhD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조교로서 강의도 하고요. 리더십을 연구해 보니까 또 클린턴 교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리더십은 참 복잡하다. 여러분이 장로님, 교사님, 선교사님으로 섬겨 보았지만 참 힘들어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저희들이 리더라고서 그냥 성도들이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현지인들이 그냥 선교사라고 해서 따라오지도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각 사람마다 또 각 상황마다 너무 복잡하고요. 굉장히 리더십은 복잡하다. 어렵다. 그런데 효과적인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소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역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제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 여러분 성교사는 봉사하시는 그런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십은 참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삶,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결국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종민을 거두는 리더는 드물다, 적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사실 안타깝지만 그게 이제 리더십 연구의 결과로서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현재 살았던 그 동시대 인물들을 리더들 연구해 보니까 3명 중에 1명꼴로 유종민을 거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 주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4명 중에 1명 내지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3명 중에 1명 정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좌우로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분, 오른쪽 분은 유종인을 못 거두실지 몰라도 여러분은 유종인을 거두십니다. 3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왼쪽, 오른쪽 분들은 유종인을 못 거두실지라도 여러분은 유종인을 거두실 수 있어요. 1명, 3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삶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나름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인생을 좀 철학에 맞춰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을 혹시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그냥 그저 그렇게 맞춰요. 그때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맞춰요. 멋지게 맞춰요. 바로 유종민을 거두는 삶입니다. 그러면 철학에 맞춘다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나 사이에서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초심을 갖고 순수하게 잘 출발했는데 마지막을 초라하게 마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다 볼 수는 있지만 기도원 여러분 아시죠? 결국 교만을 해서요. 삼손처럼 잘 아시죠? 엘리 제사장, 살라,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물론 잠은 전도서 말씀을 남겼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 관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 11장 4절 보시면 어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위해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왕은 후궁이 몇 명이죠? 700명. 첩이 300명.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특히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요. 인생 후반기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언제나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와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 아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저 그렇게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계 말년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의했더라도 그저 그렇게 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은 그렇게 좀 그저 그렇게 맞추는 사람인데요. 다윗왕, 우리가 좀 계속 보시겠지만 다윗왕도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리더십 관점에서 이렇게 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저 그렇게 맞췄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초기에 몰아가면서 초락에 맞추거나 초기에 몰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맞추거나 초락에 맞추면서 그저 그렇게 맞추고 어느 정도 또 잘 맞추는 경우 우리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유종민을 보면 알아요. 유종민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맞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종민을 거두는 삶이 뭐냐 하면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물론 예수님 포함해서요. 아브라함, 욥,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 베드로, 바울 등입니다. 아까 그저 그렇게 맞추는 삶하고는 차이가 나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리더십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리더들 가운데 3명 중에 한 명 정도 유전자를 거두었고 동시대 우리 리더십 연구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그것을 사실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유종의미를 거두는 리더는 드물어요. 3명에 한 명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종의미를 거둔다 우리 이렇게 말할 때 그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성공과 좀 달라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종의미를 거두는 삶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평생 배우는 자신을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출처를 통해 배우며 특히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 삶에 나타난 삶의 성령 열매의 정도로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는 성품을 나타낸다.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헌과 영적 교선을 남긴다. 삶의 의식을 점차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본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번역한 문장이 좀 부드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걸 하나 보시면 끝까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생생관계를 유지합니다. 그 초심을 잃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그 친밀합니다. 친밀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또 신실합니다. 주어진 사명이나 사역에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하고요.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사도 요한 이런 것을 잘 보여주죠. 그들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과 어조,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으로부터 계신 그들의 삶에서 경험한 은혜와 믿음을 보라. 그래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후서나 전후서, 바울 서신 쭉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서신 그 서신을 보면 그 어조, 은투라 그러죠. 느껴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하나님도 계시도 갖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평생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또 견지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출처를 통해서 배우고 특히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며 경험, 다른 사람, 또 책이라든지 이런 그런 출처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을 보면 그의 생일 말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바울과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신약 인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데요. 성령의 열매의 전부로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는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진 그 어떤 성품의 신앙 인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사역을 오래 하고 성경 사역을 오래 하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또 정대를 위해서 건설을 오래 사역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좀 뭐랄까요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주님을 닮은 성품을 전부로 보여줍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9가지 아시죠?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忠誠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 일어난 성품의 변화에 전부에 주목하라. 특히 바울의 리더십 시절은 초기에는 강하고 거칠었지만 후기에는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바울 잘 아시잖아요. 바울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열심히 그냥 앞서고 특히 그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하고 2차 여행 때 또 나누시잖아요. 1차 여행 때 그런 걸 좀 보고 실수하는 걸 잘 받아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물론 그 열심히 사명감 천천한데요. 이제 그런 그 바울의 모습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 요한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빌레몬스 같은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빌레몬이 누구죠? 어떻게 보면 영적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 돌아넣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또 고향의 골로새 지역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도 세우고. 근데 이제 그 노예가 있을 때 바로 오네시모였잖아요. 오네시모. 근데 그 주인 빌레몬의 돈을 좀 훔쳤는지 좀 사고를 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감옥까지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쩌면 바울의 제자가 되죠. 그 당시 로마 그 시대에는 그 노예가 사실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치면 바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게 돼요. 바울을 보니까 오네시모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화해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 아들과 같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면 어조랄까요? 그거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영적 아들은 좀 이렇게 바로 취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 드러내요. 중보하는 오네시모 감옥에서 난 나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그 잔잔한 그 사랑, 깊은 사랑 참 그런 모습이 바울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런 열심보다도 영혼들을 품고 실수한 영혼들을 품고 마가 영혼들을 품고 또 오네시모 그 노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 전에 오는 그 전설이랄까 그 얘기에 따르면 골로새 에베소 이 지역의 감독으로 되었다 그래요. 노예식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또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랄까 영적 지도자로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그 역할을 바로 바울의 그런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영향을 주고 오네시모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확실히 실현되는 것을 경험한다. 감옥에 시간이 자꾸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사실 방대해가지고 다 지금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도 묵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삶 가운데 기도 응답도 받고 말씀이 실현되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 이분적으로 그냥 지식이고 우리 삶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이 삶에 정말 실현되는 하나님 약속 그런 것을 이제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 고벨 연설에서도 우리 볼 수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은 사도행전 27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그 말씀 아시죠? 바울이 로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세목으로 호송되어 갈 때 그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이 쉽게 말하면 태풍을 만나잖아요. 강풍을 만나가지고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그 배에 한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2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정말 기진맥진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제가 아까 선교선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선교선 타보니까 이런 배멀미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배멀미 하면 처음에는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러다 녹색이 나와요. 좀 넣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빨간색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피까지 올라와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배의 멀미가 심하면요. 근데 이분들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기진맥진 죽음을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심하라. 그죠?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동일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큐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믿고 아직 그 구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276명에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헌과 영적 유산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후시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선교지를 떠나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의 소명과 은사에 따라서 이 공헌이나 유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영적 유산은 다양하죠. 아까 우리 찬양도 해주셨죠. 여러분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책을 쓸 수 있기도 하고 찬양을 작곡 작사할 수 있고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서 현진 교회가 될 수 있고 현진 성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 후세에 무엇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식을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의 일본화 전부가 실현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처음에는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내 이곳에 이 나라의 영혼들 위해서 함께 부담 주셨는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 사명의식이 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인도를 부르셨구나. 우리 조주상 성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런 사명의식이 좀 더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께서 왜 한신교에 모이셨는지, 왜 이런 국악 찬양을 하게 하셨는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특성도 하시고 기쁨, 율동도 하시고 어떤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통해서 뭔가 남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영상이 이 방송이 되고 아마 녹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게 영원히 남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특수하신 모습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사명 의식을 점차적으로 또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 모세, 바울, 뭐 시간 없으니까 다 알 수 없지만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회심을 경험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소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아라비아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애들 사람 와가지고 그 사도들하고 인사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죠. 교회를 비판하는데 앞섰던 사울이 갑자기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다소에 가서 고향에 가서 조용히 지내잖아요. 그 한 13년 뭐 10년 정도 세월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안디옥에서 다시 바나바가 불러서 같이 사역하게 되는데 그 후에도 정말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보시면 많은 핍박이 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죽을 고기도 많이 넘기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이 것이 확인되고 그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간 없으면 다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다 이미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또 선교사로서 부르시고 또 그 선교지에 부르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사명의식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 장로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부르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위를 그는 삶의 특징 그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의를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을 텐데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특히 유종의 위를 그는 삶의 특징 6가지 중에서 자신은 어느 것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 여러분 이제 삶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이런 부분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선교지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뭘 남길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사역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뭔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유종의미를 거두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장애물도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권력의 남용, 교만, 부정적인 이성관계, 가족 문제, 정체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빠졌네요. 1번이 그 재질입니다. 그 6개인데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문제는 이 6가지 장애물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는 무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을 좀 감지하면 그걸 경계하고 피해야 되고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리더들은 이 재정을 사용할 수 없는 큰한이 생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잘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재정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루거나 잘못 사용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 또 좀 더 많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큰한이 생기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리더들이
동갑관계된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리더십에서 물러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도 우리 저정비리 뉴스 듣잖아요. 이것은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일을 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기도원의 금으로 만든 예보서 아나니와 삽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의 남용입니다. 우리가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게 돼요. 파워라고 하죠.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나 권력을 가질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나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남용하는 유혹에 종종 빠집니다. 처음엔 순수하고 겸손히 나중에 이제 교만해져요. 권력을 남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시아 왕의 제사장직 특권에 침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동서할 수 있고요. 그러나 교만입니다. 아까 뭐 권력의 남용 다 연결되는데요. 물론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중심, 부정죄라고 자기 중심적인 그 교만은 점점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건강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역을 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로 순수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다윗이 이구조사죠. 군사적 목적으로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서 이구조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이제 군사들이 있으니까 이구조사하면서 그걸 은근히 하나님보다도 그걸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다루시잖아요.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중심까지 다 살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냥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성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부정적인 이성관계가 리더십에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투라든 이런 일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그런 사건 때문에 결국 정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까요? 그냥 그런 소식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에 대한 요소의 정직과 진실성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이상적 모델이고 바세바 사건 아시죠? 바세바에 대한 당시에 때문에 그의 리더십을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없게 한 중요한 사건이고 그때부터 당시에 모든 것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관계. 배우자, 뭐 부모,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생긴 가족 문제 때문에 사역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등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다윗의 가족, 암논과 다만 사건을 비롯해서 압살롬의 복수, 아까 우리 목소리처럼 솔로몬 그의 아내들, 이런 것 때문에 또 유종기를 거두지는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우리가 이제 리더십과 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정책이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나중에 나태해져요. 게으러지고 문제는 그렇게 또 타락도 될 수 있어요. 그냥 성장력 멈추고 어떻게 교만해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게 또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역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안주하려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강점이 약점이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 어져야 사역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멈추고 영적인 정체나 낙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유혹에 대한 역동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제 반역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후반기 통치 기간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종일을 가로막는 장애물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6가지라고 그랬죠.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종일을 가로막는 6가지 장애물 중에 자신은 어느 것에 가장 취약한지 찍어보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관에 말했지만 그런적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본 문제에 맞추면 교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 그 남의 얘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유종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비결이 할까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민을 가르마는 그런 장애인일 때 우리가 좀 약간 좀 뭐랄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유종민을 그릴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5가지 있습니다. 관점, 영적 갱신, 영적 훈련, 뭐 유형 자세, 멘토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종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간에 없어서 제가 뭐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관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보는 관점입니다. 퍼스펙티브라 그러죠. 영어로서는 안목 어떤 어떤 시각이랄까요. 뭐 보는 안목 관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유능한 리더와 일반 평균 리더 간의 차이 바로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현재 삶과 사역을 평시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또 여러분 사역도 지금 뭐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또 이 용어는 리더십 용어이긴 한데 좀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가 시간에 모셨는데 이것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간도 사역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관련되는 내용만 좀 더 다루겠습니다. 일반 사역에 여러분 처음 주님 성경 교회 봉사할 때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또 시킬 때는 주방에서도 사역하고 주차도 하고 뭐 이것저것 주일학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은사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쪽 어린이 사역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어떤 면에서 또 나이 드신 분들 사역 아니면 또 장애우 사역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분이 좀 전문성이랄까 여러분 은사에 맞는 사역 쪽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렴 사역이 뭐냐면 특히 이제 연세가 좀 60대나 50대 후반, 50대 후반에 되면 이제 그동안의 삶의 경험, 여러분 사회 경험, 또 교회 봉사, 여러 은사, 사명감 이런 게 다 수렴한다 그래요. 모두 통합합니다. 융합합니다. 다 모아져서 그런 사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이 드셔가지고 아직까지 이것저것 그냥 뭐 다치는 대로 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하려면 좀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시간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만할 것 같아서 사역의 생수, 삶의 생수, 수렴, 해석 이런 단계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역의 생수가 뭐냐면 사역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제 가서 열심히 사역할 때 있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주로 그냥 활동, 사역 그 자체죠. 왕성하게 사역하죠. 맡겨진 사역이라든지 책임에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이제 사역 활동 결과에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뒤보다 어떤 존재, 우리 댐댐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 자체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젊었을 때 대부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하나님께 주신 마음, 그 사랑으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성숙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여러분 뭐좀 우리가 20, 30대는 열심히 일 중심 하다가 좀 40, 50대 내지 사람마다 차이 납니다. 좀 나이 드시면 이제 그때는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 삶의 성숙, 삶의 어떤 성숙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자신의 영적 은사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숙한 사역의 일면을 남기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2단계 되면 이제 그동안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다음 세대랄까 다른 사람들 훈련도 시키고 이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은사도 그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치는 들 하지만 이제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은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3단계는 사회의 성숙은 닥치는 대로 좀 열심히 일을 하는 편이지만 4단계 삶의 성숙에서는 성숙한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과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성숙, 삶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사역 일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라든지 우리의 인격의 성품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렴의 이 용어를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에 적합하고 경험에 알맞는 역할을 인도하시고 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경험, 직장에서 경험 이런 것도
다양한 경험들 통해서 또 사역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고 개발한 은사나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효과적인 사역에 집중하게 하시는데요. 근데 이 단계 되면 여러분 이제 나이 좀 드시면 이제 뭐 꼭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데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은사나 다른 사람, 다른 사역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고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없다. 자신에게 가장 맞는 사역에 집중하며 가진 은사와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은사나 은사와 맞지 않는 역할이나 사역으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 후반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왠지 열심히 하는 건 왠지 보람이 없어요.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련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신앙 인격이나 아까 성품 개발 이야기했잖아요. 신앙 인격이나 성품 개발에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단체에서 직책에 얽매여가지고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사에 따라 사회이 또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직책 뭐 그런 데 그냥 연연해 하면서 안정감 어떤 면에서 그런 걸 재정적인 거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 은사만큼 좀 더 개발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못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는 인격적인 면에서 은사적인 면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영적인 성숙과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참된 능력을 발휘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행성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뭐 이 힘도 좀 없고요. 우리 뭐 능력보다도 정말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중에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고 방송 듣는 우리를 계시는 분 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유종일을 거두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 되면 이제 지난 삶을 돌아보는 단계, 회상하고 우리 삶을 통해 사회 열매를 또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속된 또 관계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고 삶과 또 사회에 본이 되고 모델이 돼요. 자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분의 삶의 인격이라든지 또 사회도 저런 사회처럼 하고 싶다. 그런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애를 통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성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돌리는 시기입니다.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 경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전환이나 중요한 시기에 종종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방법에 의존하며 현실에 안정하거나 성취감에 대한 혼돈과 방향성을 있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서 영적으로 좀 약간 게을러지고 뭐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또 특별한 순간 하나님부터 또 도전도 연세 좀 되신 분도 시니어 선교사로서 헌신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도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과 확신을 개인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평생 이러한 영적 경험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을 위해 부흥을 기대하며 영적 갱신의 기회를 찾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좀 드시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좀 약간 좀 힘들 수 있는데 뭐 주일 설교 말씀이라든지 이런 모임이라든지 오셔서 듣고 내가 뭔가 새롭게 영적으로 부흥이라든지 영적 갱신,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나이 드시면 다 운동 요즘 다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맨발로 걷기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사실 지난 토요일 가셨어요. 그 바닷가에 가지고 소금 염분이 있는 모래에 바람 불면 좋다고 해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프로 사람이더라고요.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잖아요. 나이 드시면 우리가 건강에 하나님께 주시는 건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건강 관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훈련을 필요하고 특히 영적 훈련이 더 그렇습니다. 바울이 50세 되었을 때요. 그 당시에 나이로 좀 나이 좀 드신 50세 되었을 때도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적 훈련을 건면하죠. 내가 내 몸을 치워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생애 말기 나이가 아마 65세, 70세 되었을 때는 여전히 영적 훈련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디모데에게 건면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시면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일하는 검성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 영적 훈련 물론 이제 기본적인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기 요즘 통독도 하고 뭐 다양하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양하게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묵상도 하지만은 또 기도하지만은 고독, 침묵, 금식, 금약, 순결, 비밀, 엄수와 같은 영적 습관은 유속일을 거두는 삶을 위한 유익한 강한 수단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금식이라든지 또 나이 드시면 금식도 건강을 생각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침묵 훈련. 사실 가톨릭에서 이런 걸 많이 해요. 수도 같은데 그러니 가면 그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이런 영적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 들면 자꾸 신적으로 힘들고 게으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영적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배우는 자세, 우리 계속 우리 강조했지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오신 선교사님들도 권사님 장로님도 특수 끝나고 안 가시고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는 나이 드시면 이제 안 배우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저 그렇게 마실 가능성이 많아요. 유종일을 그런 분들 보니까 이런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한 특히 이제 유종일 그런 사람들 보니까 모든 삶을 통해서 뭔가 배우려고 해요. 누구가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 배울 것이 있고 이런 세미나 이런 집회에서 내가 좀 배울 것이 있고 열린 마음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에 대한 완고한 자세나 어떤 다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저 아니면 대부분 그저 이렇게 초라하게 마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까 우리 보셨지만 다니엘이라든지 바울은 계속해서 정말 배우는 그런 모습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 많은 도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멘토리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소미를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또 사역자를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멘토라는 말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멘토들이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나지만 이제 우리 일생에 걸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멘토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리더십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따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나의 멘토 같은 중요한 사람,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동료라든지 누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야 유종일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선택할 때 자기 얘기나 자기 어떤 능력 믿고 자기 지혜로 결정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목회자들은지 뭐 다른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돕고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멘토들을 찾아라. 멘토들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유종일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걸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삶과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조언, 격려, 지원, 어떤 데 충고까지 지원도 해줄 수 있어요. 바른말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자원, 더불어 실제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유종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멘토링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멘토링 관계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멘토링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멘토가 여러 멘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별로. 우리가 멘토는 보통 이상적인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멘토들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도 멘토로서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여러분이 내가 멘토니까 내 말만 들으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 멘티로 자기도 마찬가지고, 그 멘티가 여러 멘토들이 필요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더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에게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뭐 제자학교, 영적 안내, 코칭, 상담, 티칭, 구원, 동시에 모델, 역사적 모델, 뭐 선지적 만남, 뭐 시간 없으니까 소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양한 멘토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때리기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자 훈련 멘토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영적 안내자, 코치, 뭐 교사, 상담자, 동시대 모델, 후원자 이런 멘토링을 하셨어요. 코치 같은 경우 사회 기술 어떻게 써요?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이런 것 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이사를 코칭이라고 합니다. 사회 기술을 가르쳐 주고 하는.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 다 이제 다른 다양한 멘토를 가르쳐주죠.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 바울과 오네시모.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선지자로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의 그 비결은 바로 멘토링이었어요. 다른 것마다 이런 뭐 디모데나 디도, 아까 오네시모 말씀드렸죠. 이런 제자들을 키웠어요. 멘티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뭐 교회를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지은 것도 아니고, 뭐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 제자들이랄까요? 그 제자훈련에 집중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사랑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인 지도자를 키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사랑을 키우는 사역, 여기서 또 멘토링도 하고, 그것이 우리 사역의 어떤 면에서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의 본질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멘토링 우리가 평생 계속 필요합니다.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그런 멘토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멘토링도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멘토링 하면 여러분보다 나이 드신 분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동료들 간에 여러분 나이나 뭐 경험이나 신앙 경험도 비슷한 분들 간에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나눌 수 없잖아요. 다 바쁘신 분들이고. 근데 여러분 이 동료들끼리 지금 요즘 단풍이 좋잖아요. 이 산행을 간다든지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런 거는 여성분들이 잘해요.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전화로 한두 시간 동안 한참 하고 나서 자세한 것을 만나서 얘기하자.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는 고민들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료들 간에. 이런 멘토링이 나이 드신 분이나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님 바쁘시면 어떻게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등산하면서 요즘 단풍 산행하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들어줄 수 있고 또 그 비밀을 지켜주고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다른 데 가서 기도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개인적 얘기하는 것은. 아무튼 그런 관계가 스펙 멘토링이라고 그러고, 예부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나 선교단체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예부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교회나 선교단체 외부에.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교제권이 자기 그런 세계 안에 좀 갇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넓게 우리가 삶이나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부에 있는 동료들 간의 관점, 특히 여러분 뭐 다른 교단이나 다른 단체나 또 이런 교회 친구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외부 멘토링이고, 그 다음에 하얀 멘토링은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후배라든지 뭐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얀 멘토링이죠. 그 성기자 살도 바로 이런 단계죠. 그런 멘토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종민을 거둘 수 있는 강한 수단, 관점, 영적 경치, 영적 훈련, 영자세 멘토링.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종민을 거둬야 되겠잖아요. 우리 다이언서에 되신 분들 특히
근데 이 강한 선수 5가지 중에서 자신의 가장 강한 것이 있고 또 내가 좀 약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엇이 좀 부족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얘기 들었죠? 이게 중요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처음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 뭐 돌잔치, 뭐 백일잔치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이 중요해요. 장례식 자리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걸 기억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을 마무리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끝이 중요하고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최후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좀 야구 좀 좋아하거든요. 미국 메이저리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텍사스하고 애리조나를 들어보시면 그 팀들이 지금 이 월드 시리즈에 나와서 이제 경기하고 있는데요. 정규 시즌에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지금 포스트 시즌 잘 가지고 있어요. 다저스 지금 LA가 직접 가봤거든요. 항상 그게 포스트 시즌에 가서 안 돼요. 아무튼 우리 지금 한국도 지금 포스트 시즌 하잖아요. NC 다이노스가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정규 시즌을 못해도 마지막이 중요해요. 잘하면 나중에 역전패도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축구도 마찬가지죠. 역전 선수, 그 짜릿한 좀 역전패가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최후 승리가 중요하죠. 극장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짜릿함이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초반에 정말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후반에 역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중에 우리가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 중에 지난 과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미 지났어요. 근데 마무리 남아서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시작했냐보다도 어떻게 마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역을 잘 맞추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원한다는 그런 결단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무리할 때요,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이걸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유종의 미를 거뒀거든요. 나도 사도 바울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그런 선포랄까요? 그런 결단의 마무리 한 목소리 좀 읽고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간자와 같이 벌써 내가 호흡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순한 삶을 살고 나의 도를 발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렬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마 사실 이제 지식적으로 되는 것보다 이런 걸 좀 나누고 싶기도 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생님께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하고 나누고 싶고 여러분 각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양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또 질문도 좀 주고받고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 식사하면서 또 그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강의 시간대가 좀 딱딱한데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멘토가 있어서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그런 생각,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해봅니다. 지금도 사실상 이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멘토링은 나 자신을 독려하고 또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숭실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한 70분, 8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도리어 제가 많이 더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오늘 포인트 가운데 멘토링이 있는데 그 멘토링을 우리가 아래 사람 하향 멘토링이 있는데 아래 사람에게 하는 건 참 중요한데 위에 사람과 하기가 우리 선교사님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선교에서 왕로를 하다가 오다 보니까 내 위에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 남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이 멘토링을 어떻게 좀 관계를 맺고
이 멘토링을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여 멘토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보다 경험이 많거나 나이 많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상여 멘토링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나이를 좀 먹고 할수록 이제 그런 기회가 적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게 필요해요.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원로들을 모시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있지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선교사님들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서 조언도 듣고 충고도 듣고 그렇지만 또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아까 말한 지금이라는 얘기가 됐거든요. 바른 어떤 면에서 잘못된 선택을 결정할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풀려고 또 하얀 멘토링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 후배들이 좀 신선해요. 우리는 나이 먹어서 참 고정관념이랄까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좀 신선하고 새롭고 자극도 받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멘토링 할 때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내야 되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자극이 되고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면에서 하얀 멘토링들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도 얻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균형 잡힌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동료라든지 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멘토링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유종민을 거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다 다루지 못했지만 유종민을 거두지 못하고 거절을 이렇게 맞추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단절된 것을 아주 아예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아예 없어요. 상면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종민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거절 그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다 나눴었지만 그런 사람 상해 멘토링, 동료, 수평적인 멘토링, 하향 멘토링 관계에 대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한번 적어볼 수 있고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찾아야죠. 그 사람과 좀 더 의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요즘 산행도 한다든지 좀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좀 투자해야 돼요. 그냥 친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좀 도와줄 것이 있는지 기도 제안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또 멘토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햇불의 이 현장 모임을 제가 의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멘토링, 서로 주고받는, 같은 동료로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편한 걸 좋아하세요. 편한 거. 좋은 거 보시고 나중에 유튜브로 보면 되시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오셔서 우리 나눔 가운데 좀 자연스럽게 멘토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식사하면서 또 교제도 나누시고 또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 나누시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한 멘토링의 역사가 오늘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영경 목사님 강의신데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영경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지식기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들은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삶을 적용하면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햇불속의 모임이 정말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선배님들과 동료들 간에 또 후배들 간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 멘토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